새벽입니다. 하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창세기 15절 말씀에 약속대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네 인생들아, 네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그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고, 이제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신분을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손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이 선포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예수 외면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쳐 버렸죠. 이제는 소망도 다 끊어졌다고. 그동안에 가졌던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갖고서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한대로 하겠다는 이 소망도 꿈도 다 없어져 본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돌아가 버렸죠. 그럼 여인들은 믿은 것인가? 믿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 시신에다가 주님의 몸에다가 그다음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하여튼 그 마음 갖고 사준 것이지 예수 부활 사실 안 믿은 겁니다. 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자와 찾고 놓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낭망하고 좌절한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바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찾게 되지니까 멀 수밖에 없죠. 여전히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생각이 되지는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보니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함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 버리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 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곳에 왜 오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바로 그분을 만나는 축복된 부활의 아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곳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 주님, 나는 이 아침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엎드린 다음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서 실패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다음 우리는 수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 이름을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만큼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다릅니다.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되심의 능력들이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그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믿어주고 체험되어야 되지는 거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은 귀신들도 압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있으면 알아봐요. 그랬다는 사실 자체를. 야고보 2장 13절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의 줄로 믿느냐 잘하는 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뇨 하고 이제 질문하니까 소음성 소동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묻습니다. 야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나냐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인용하여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냥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다 외워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 날 것인지.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베들레헴에 갔지만은 서기관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죠? 맞아. 지식으로 하면 좀 알고는 끝나버린 거죠. 그죠? 사실 뭘 안 믿는 거죠? 약속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능력과 응답은 언제 일어날까요? 약속된 말씀 믿어질 때요. 믿어질 때.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예수는 마르다에게 말하죠. 그냥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사로 죽음 앞에서 네가 믿으면 네 동 살아날 건 네 오빠가 뭐라라고요? 정말 믿을 때 혹시 일어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한 것이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토늘할지라도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 믿어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서는 예수 부활 자체가 제대로 못 믿었던 것처럼 자꾸만 어디에 묶여있는 것인가 하면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문제 사건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또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안 되어 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거든. 그냥. 이 한계로 뛰어넘지를 못해. 그냥.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 사고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도 우리가 해석 틀리게 하는 거죠. 성경 예수님 무리로 걸었다. 창조 하나님과 우리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제대로 그 예수님께서 그 산길로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가 비친 걸 보고서 무리로 걸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어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나?
상식으로 갈라질 수 없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멈추라고 소리 질렀을 때 스님 멈췄다고 기록을 하는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구가 자전을 하되 이게 멈추냐.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여서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지면은 지금 지구의 흐름 상태를 100년 전, 1000년 전으로 다 돌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지금 확인을 하게 되지면은 무디 과학원에서 뭐가 증명되는 것인가 하면 지구가 돌다가 자전에 멈춘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죠. 그죠? 사실 안 능력 태양도 멈추는 것인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 자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는데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꾸졌잖아요. 우리가 길렀던 의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의 역사 임하는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의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을 당한 것,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전 능력이 임하게 되지는 바로 그것이 나의 신분이 바꿔졌는데도 사실 우리가 많은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자조도 틀린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죠. 왜 우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씹을까, 왜 그 기도를 왜 하는 건가? 안 믿어지니까. 창조주의 전능자가 너희 모든 쓸 걸 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항상 뭐만 하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염려 왜 드는 것이죠? 안 믿어지니까. 정말 그걸 믿어진다면 염려할 필요 사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라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이 80에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 모습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해져. 그죠? 그러나 모세가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인다 그러니까 마저 못해서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하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하게 되지면서 모세가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지는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믿음인가요? 홍해 발을 향하여서 갈라지라고 외칠 만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자체를.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년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내려서 땅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앞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구라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를 실패하게 시키는 건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원에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크고자 한 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도로 하게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인생 가운데 문제와 사건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께서 문제, 갈등과 위기를 왜 허락하는 것인가? 내가 거기에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필요하겠다는 허락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에 오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문제를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 아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들이 요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까닭없이 인생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를 희생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오늘의 기쁘게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사건에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준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축복된 궤도를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축복은 궤도로 있다. 그건 믿으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인생은 모든 해답이 되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셨다. 이걸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능력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 정말 나에게도 관심이 있는 그것을 체험하게 만든 하나님 기회로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이유는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요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여러분들이 가슴에 뭐가 밀려오는 것인가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막 밀려오게 되지면서 뭐가 커지는 것인가 작은 응답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요. 큰 것이 응답하게 되어 오늘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선하심 우리가 언제 맛보죠?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언제 위기를 당한지 압니까? 브레스로 도망쳐 갔다가 아기스 왕 밑에 있는 방백들이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꼼짝없이 이제는 다윗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간신히 그 주위가 좀 감시 눈길이 좀 풀리는 틈을 통해서 도망쳐 나와서 시온지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하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우리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포로 수국되게 만드신 건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포로 잡혀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난 너희들에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이 하나님을 악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 오히 하나님을 악만케 만들어서 그분은 정말 체험하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하고 누려서 나간 사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능력을 네가 정말 체험하고
네 가정 네가 살리고 네 가문 살리는 거, 너로 인하여 네 현장 살려나게 만들고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는 것이지 나를 괴롭게 만들게 사는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 사건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더 망하지 말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낭망 중에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가 빈손들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처럼 짐께로 돌아가면, 정말 그 언약을 정말 잡게 되진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다 망가지고 만상이 되어지고 가진 재산들 다 망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굴 찾았죠? 탕자 아버지 집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할 때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망한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품에 안고 목욕시켜서 세마포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실패가 망한 인생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냈다고. 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하라고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면 만나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 결단하여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고린도 6장 12절 말씀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심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언약적 하나님을 정말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뭐라?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말씀 물어봐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만나기 원하신 그 음성을 내가 정말 듣고서 아멘 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나님께 영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오늘 약속된 말씀 우리가 뭐로 잡아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지금이 응답의 순간의 사실을 내가 믿고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맡기면 아멘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리라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을 왜 갈급하게 만드는 것인가? 왜 위기 속에 우리 집어던져 넣는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24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인가? 그래도 내가 조금 살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의지가 안 되더란 이야기거든. 이제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성을 받은 것입니까? 죽었군 할 때 그때에 100% 하나님을 24시 바라보게 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24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요. 아무도 도와줄 적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왜 그 위기 속에 집어던지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체험시키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질문이 던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꼭 그렇게 위기를 당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현 정인 문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문둥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다면, 내가 중풍이 걸려서 소경이 되어져서 안집이 되어져서 심지어 불불간데 집어 던져놔가지고 사대굴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참 힘들겠지, 그죠?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장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문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해답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죠? 그걸 간접적으로 내 사건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오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두고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리하고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는가요? 성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뭐하는 거예요? 내게 대입시켜서 그 내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래 복음의 능력에 나도 취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지기까지 언약적 기도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하게 되진다면 지금까지 내 모든 실수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과거의 실패,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입니다. 누가 실패했죠? 하나님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최고의 베드로 하나님 다듬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자체가 그리스도 하는 실패자는 깨닫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뭐로 바꿔집니까? 축복으로 바꿔줄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 자가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하면 자신이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졌던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힘을 얻게 되지면은 뭐가 열려질까요? 눈이 열려져서 자기처럼 실패하는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뭐 할 수 있다? 언약자만 되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겁니다. 딴 사람은 그 답을 진짜를 못 줘.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죠? 가끔 뭐 신녀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환자를 치유하시는 분들을 많지는 않고 간혹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분들이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뭘 아는 것인가 하면 질병의 그 고통을 알고 죽음의 고통을 알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숨 넘어가는 정말 그 고통에 너무 힘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바로 그분들이 뭘 알죠? 환대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분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도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왜 허락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가진 그 힘을 갖고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주신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와닿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를 하라 하는지라. 거기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거기 뒤에다가 누구 이름 붙였죠? 베드로에게 하는 요 말을 붙였어요. 그냥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 요한이요. 마가 지었어요. 그럼 마가 누군 것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 1장 14절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 있죠. 그게 자기 집이요. 마가 어머니 집이거든. 바나바예요. 조카요. 그래서 초대기 일어났던 사건을 몸소 보았던 게 이게 마가야. 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1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부로 갔다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마가가 도망을 가버려 그냥. 사도행전 도망을 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13장 13절에 밤미라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니 하는 대목이나 도망쳤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마가 또 오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자 그러고 그냥 바울은 저놈 안 돼 그냥 이 귀한 일들이 도망친 저놈 못 데려간다고 그냥. 그래서 바울한테 아예 눈밖에 난 거죠 그죠. 그 마가가 누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졌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공생의 모든 내용들을 다 토고서 기록하신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배반하고 내가 예수 부인하고 완전히 내가 다 망가지고 주인은 만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바로 막다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널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해한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 말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갈릴리를 갔다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마가는 뭘 지금 알죠? 자기가 그 바울에게 불신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를 베드로가 거둬주면서 그 베드로가 그 말 자체 자기에게 가슴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의 신복으로 중요한 제자로 나중에 뒤바꿈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꿔지는데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그 베드로의 가슴 여기서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보라신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혹시나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과거 잘못 때문에 수지의식 속에 눌려서 어제 나 같은 것이 어제의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나 낭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요? 주님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 가서 전해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삶 자체가 주님 보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고 나를 나타내 부끄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그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하러 가신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무개 하면서 내가 늘 만나기 원한다 주님 우리 부르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우리 모두 정말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 상관없어요. 정말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면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바로 내가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 확신을 갖고서 오늘 아침 시간 내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예수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일행들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영적 상태와 그들과 꼭 같지는 않는 건가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수없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께 우리 인생 안에 문제 사건을 왜 주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로우심을 체험하라고 우리 문에 주셔서 이 체험하고 꽃같이 나처럼 실패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문에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버려주는 만날 수 있는 아침 시간 주님 삼아 주옵소서. 혹시나 베드로처럼 낭망 좌절 속에 나 같은 그 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시몬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내가 버렸다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시몬을 나고 찾고 있던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장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 정말 기도하고서 버려줌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까지 주의 성계수의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부활절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